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보면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한데 현명한 것입니다. 그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요 정도 되면 선한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선한 것이고요. 혹시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과 의구심과 불순종이 간다면 악한 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라나오면서 배운 어떤 그 교육의 정도, 수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선한 삶을 사느냐, 악한 삶을 사느냐,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순수한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조용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라. 지난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나한테 선용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허무하게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슬픔과 낭망함이 있을 뿐입니다. 망망한 배에서 바다에서 배가 범선이 지나가려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야 됩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아무리 큰 돛을 올린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크든 적든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야 돼요. 바람이 없을 때 돛을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대개는 그 기회를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다 놓쳐놓고서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멋들어진 기회를 안 주느냐고 투덜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부쩍 애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새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사용 안 할 바에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 학교 다닐 때 뭐 로고라는 거 배우고 그 수학 공식 배우고 그것 때문에 저는 성적이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슈퍼 가고 어디 가고 계산할 때 과일집 가서 계산할 때 뭐 수학 공식이 필요한가?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머리가 깨는 것입니다. 그 수학 공식 하나 때문에 머리가 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다면, 그래서 마음판에 분명히 내가 새겼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성도입니다. 목사하고 신학대학 교수하고 뭐가 틀립니까?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잃어버린 혼들 찾아오고 함께한 그 어린 혼들이 마귀의 밥이 될까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단둘이 칠 거냐 고민하죠. 대학 교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죽든 살든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강의 시간에 교육하고 돈 받고 그걸로 땡입니다. 자기 학생이 나가 죽든 나이트클럽에 가서 화재 나서 죽든 상관 안 하죠. 문신을 하고 다니든 마약을 하든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상관합니다. 그게 설교자와 목자와 신학 교수하고 틀린 것입니다. 지식은 이때 그 지식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몰아가는 자가 아니면 목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공부한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익혔으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아는 자가 그게 산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분별을 하고 그 분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는 진리가 오염된 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월절을 믿어야 된다. 그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지키자는 자들이거든요. 율법은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저주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노력은 행위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그 멍청한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복음서에 있다고 또 잘 알아요. 4대 복음서에 있다고 우리가 오면서 애통했습니다. 저자도 저것을 진리로 알면서 지금 전하는 거겠지.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 양쪽에 섰는데 한 15명 될까요?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15명 섰는데 그 가운데 중놈이 앉아가지고 팔자로 앉아가지고요. 목탁 두드리고 있어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어저께.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전도지를 줬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여긴 복잡한 곳이야. 그래 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싸리 그 길 건너 좀 떨어진 데 가서 한번 왜? 봐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 목탁 두들기는 놈 유월절 지키자. 그런 줄 가운데 우리는 정류장에 제일 가까운 데서 했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종교쟁이들. 그죠?
여러분, 바른 교회, 순수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가 순수한 교회인지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순수한 교회를 찾으려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계된 성경으로는 바른 신앙, 바른 사역,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것도 첨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해석하는 데서 변개가 온다면 그거는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나 잠언이나 그다음에 끝부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파수꾼을 다 세워놨어요. 말씀을 함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렇죠?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없죠. 한국의 교인들이 읽고 있는 그 개역 한글팔 성경은 무수히 많은 데가 빠지고 변개된 거 36,000군데 정도가. 그런 변개된 성경으로는 표준세번역, 정동수, 흠정역, 개역개정, 개역 한글, 신세계 역본 이런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저께 그 젊은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랑 평생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저 길거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는 전해줘야겠다. 성경 있냐니까 성경이 있대요. 많이 보고 있대요. 당연히 개역개정 성경이죠. 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성경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을 펼쳐줬어요. 그곳에는 뭐예요?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개역개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나와요? 거기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변개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불이 미지근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없음, 없음, 없음으로 나옵니다. 다 떠나서 천국이고 하늘나라 다 떠나서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변개한 성경에는 지옥은 뜨거운 곳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44절, 46절, 48절 세 번이라는 완전수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은 세 번 그것을 계속 빼고 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른 성경이 없다면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또 오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누가 또 강냉이를 나눠줘요. 내가 휴짐은 안 받는데 강냉이를 나눠주길래 강냉이가 먹고 싶어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 앞에는 제법 큰 교회예요. 금년도 표현이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를 하자. 이 장로교가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이적으로. 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주보를 쭉 보니까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글을 실었는데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다는 말이지 뭘?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풀고 나누는 핏값으로 살아서 성님과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게 지금 그네들이 목표예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적으로 우리 교회를 금년도에 키워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금년도 2024년도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표는 뭐예요? 전 성도 구령 활동에 참여. 교회가 비가 새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성도가 구령에 참여합시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목사가 기껏 이거 적어놨는데 기도하세요? 바른 성경이 없이는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바른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주석서를, 좋은 참고서를 봤으면 참고서에서 하라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죠. 남이 좋다니까 좋은 주석서를 샀어. 좋은 참고서를 샀어요.
거기서 공식을 이런 거 넣어야지 해답이 나온다 가르쳐줬는데 기껏 비싼 돈으로 사놓고서는 그 공식대로 안 가. 아이,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우리 삼촌은 여기서 다르게라도 하라 그랬는데. 바른 성경을 샀으면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뭐예요? 문법에 맞게, 문맥에 맞춰서 성경의 용도와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문법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성경에 사용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있으면, 바른 성경이 있으면 그런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했어. 교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용을 세 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노아의 때 뭐라 그랬어요? 홍수가 날 테니까 빨리 배를 만들어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나가서 지금 배 만들어야 돼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떤 특정한 그룹에 맞게끔 주신 것은 그 시대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어떤 죄가 일어났을 때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죽이는구나.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깡그리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구나, 생명을. 오,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건 뭐예요? 노아에게 줬던 그것을 노아는 듣고서, 그러고 보니까 이번 수요일날 김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네. 듣고서 배를 지어라 했을 때 듣고서 천천히 짓지 하고 있으면 땡이에요. 교리는 뭐예요? 들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에는 듣고서 만든 자가 구원을 받는 자, 의로운 자예요. 바른 성경이 있으면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모든 선한 일이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게끔 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누가 비타민 좋은 걸 줬어요. 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 체력도 좋아지고 지구력도 생기고 소화도 잘 돼. 누가 줬다고 쳐요, 비타민을. 잘 보이는 집에다가 보장해 놓고서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한 알만 먹으라면 한 알만 먹어야죠. 빨리 좋아져야 되겠다고 10알 먹으면 그 위가 남아나겠어요? 아, 이거 아무리 보니까 이게 지금 3개월 치니까 나는 가늘고 길게 사야 되겠다. 하루에 한 알 먹으라는 거, 난 3일에 한 알 먹어야 되겠다.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른 교리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리는 것인지를 주는 기준이에요. 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독 신앙이 배교하는 길로 가는 것은 목사들이 그 교리를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지만 혹시 알아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집 근처에 있는 이 전도지 주는 교회, 명색이 이 교회 목사는요, 자기가 별명이 곰이래요. 제 별명이 곰입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고 돌보는 능력의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풀어서 풍성한 공동체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기까지 지옥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옥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 주보에 지옥이란 글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들었어도 그대로 살지 않겠다면 그 지식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옥을 얘기하면 싫기 때문에, 성도들을 마음에 주일날 왔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배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본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교리에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었어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참고서 샀어도 그 참고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참고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구속에 있다 보잖아요. 인류 역사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책도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앞으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그 영원 세계에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70이와 80이라는 한평생이 다 끝나기 전까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 그 성경을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대로 행하라라는 명령을 교리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군대에 들어오는 신병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서 군생활 잘 마치고 나가게 하게끔 지휘관들 신경 쓰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대통령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했다고 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 신병이 들어왔을 때 신병한테 달달달 볶고 때리고 가학하고 하는 바로 그 위, 그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병의 군생활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신병이 마음을 잘 자리 잡아서 복무 잘하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 관계는 바로 그 위에서 들들 볶을 바로 그 자의 어떤 행실에 달린 거예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줬어도 바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면 이 성경과 교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네. 무슨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과 교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그 말씀대로 그 교리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교회가 되는 첫걸음은 죄와 성별하는 것이에요. 남을 돕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를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나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백함으로써,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고백이라 그러던데 그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성경에서는 자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계속 씻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쳐나가요? 바른 교리에 맞춰서. 죄로부터 성별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나 그 개인도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거 갚아라.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죄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은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잘라내라는 거예요. 찢어지라는 거라고요. 직장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만 멀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기도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없게끔, 혹 그 일이 나에게 직접 닥쳤다면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에 치우치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끌려가면 안 돼요. 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부부가 찢어지라고 목사가 유도를 해. 아유, 야, 찢어져. 야, 그 꼴 보지 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배우자가 유기하거나 배우자가 배척해서 나가겠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배우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결코 성경은 찢어지는 것이 그냥 장땡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영적으로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그죠? 판단은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냥 끌려가면 무슨 누룩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바른 믿음이 흔들려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 때문에 눌려서 나중에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말에 그래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은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래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성도들은 토를 달지 말고 성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순종하는 모습을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죄를 죄로 알고 거부하는 의사를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가감하는 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 편의에 따라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으며 부드럽게 중용의 멋을 멋있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 징계의 대상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같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너희들이 혹시 잠들지 모르겠다. 뭐예요? 심한 징계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자녀가 있는 그 교회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들지 모르겠다. 사람 좋은 척 누룩에 귀를 내주다가 수치스럽고 초라한 꼴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한심하게도 누룩이 있는 타인의 말에 귀를 내주다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마치 누룩의 주인공인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동조하여 참여하는 자라. 누가? 누룩을 뿌리는 자의 귀를 내주는 자. 그 자도 공범자다 하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 역시 음행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육신의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든 남이 보기에 창피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일선으로 척결해 나갈 것은 음행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더 사회생활 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음행을 가장 큰 죄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음행.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경륜을 바꾸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음행. 지구상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놓죠.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경륜을 바꾸는 계기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죠? 더러운 짓을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이사야 57장 3절 보세요. 최악의 죄는 음행이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3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러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씨가 아니냐? 무당들,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무당들, 그죠? 느낌 오시죠? 간음자, 육체적인 더러운 새끼들, 그죠? 간음자. 창녀의 씨. 누구를 희롱하느냐? 감히 거슬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 바로 이 자들, 죄악의 자식들, 무당의 아들들과 간음자와 창녀들의 시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탈을 쓰고 음행을 저질러 그런 죄를 데려 감싸주고 넘어가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있어도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모른 체 하려는 목사들. 그러던 목사들의 입에서 무슨 거룩함이 나와요? 무슨 경건함이 나와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어디에다 대고 회개하지 않느냐? 자기가 범한 젊은 20대 아가씨에게. 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김경 목사님은 그런 음행에 저지른 자들하고는 교제할 수 없다. 공식 선언하고 나왔어요. 나왔지만 입에 오르기도 싫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근데 그들은 5년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도 설교 시간에 송근창 이름을 들먹거리고 김경화 목사님 이름을 들먹거려요. 우리를 배반하고 나갔다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성별한 여러분의 목사가 잘못됐어요? 양의 탈을 쓴 그 이리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저희 설교나 권고가 잘못됐어요? 몇 차례 설교와 권고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사탄의 미혹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입을 벌리면서 주변 사람을 오염시킨다면 순수한 교회가 누르게 오염되는 거예요. 추잡한 세욕에 물든 그 목사는 세상 법정 3심까지 가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런 자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파렴치한 치안,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예? 그 치안을 위대한 목사라고 칭송해요. 불, 선교, 설교, 이 강단대에서 위대한 목사라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있다고 해서 추잡한 목사, 유죄가 확정돼서 세상에서도 쫓겨난 범죄인으로서 된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자들이 제정신이에요? 마호메트는 말이죠. 14명의 아내들과 동시에 놀아났어요. 14명. 그중 하나는 9살짜리가 있어요. 14명의 아내 중에서는 자신의 며느리가 있어요. 마호메트예요. 잘 아시죠? 마호메트.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1명의 여제 노예를 샀어요. 그의 성적인 놀이개로. 그런데 이런 범죄를 추종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 전 마음속에 그런 범죄자를 그 마호메트는 자가 어떠한 교리를 만들었든 뭐가 어떻든 간에 사회생활을 잘하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든 어떻든 간에 그러한 범죄자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보입니까? 우리나라에 전병욱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한때 대단했습니다. 한때 대단해서 젊은 애들이 완전히 그냥 미치도록 영웅이었어요. 숙명대학교 그 강당에서 그 넓은 강당을 꽉 채우는 그 숨바꼭질 스타 목사 전병훈 목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목사의 어두운 면이 나타나요. 저도 그 목사 설교하는데 2번인가 3번 가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떤 목회자일까?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는 여성을 교인이죠. 은밀하게 불러내서 자기의 엉덩이를 좀 마사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목사는 결혼식 주례를 준비하려고 찾아간 그 젊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요. 네? 줄에 서달라고 간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한 범죄자를 추종하는 자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기 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요. 새로운 교회를 했는데요. 거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대단해요. 그 쫓아가는 그 미치광이들이 여러분 이해가 합니까? 내가 속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음행자를 두둔할 그런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음행자들도 그래도 좋은 면이 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며 그를 영적 아비로 추종하는 그런 자들을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두둔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는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해야만 됩니까? 그래도 그들이 좀 훌륭한 면이 있잖아요 라고 내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 뭔가 그래도 좋은 점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없다면 쫓아가는 놈들이 한심한 사람들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전병욱이나 마호메트처럼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날카롭게 말씀의 칼을 들이대는 거죠. 저 더러운 놈들.
9살짜리 자기 며느리를 범하는 놈. 그죠? 줄에 서달라고 쫓아가는, 줄에 서달라고 부탁하러 간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목사. 처참하고 죽일 놈이죠. 말씀의 칼로 들이밀 거예요. 그런데 혹 그 범죄자가 내가 아는 자야. 내가 아는 자야. 그러면 그 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바른 교리가 있다고 그 자를 용납해 줘야 됩니까? 너 그렇게 면죄부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했다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럴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죠. 내 가치관과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자 하는 자들, 그 자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바꿔야 됩니까? 아는 자는 가로쳐놓고 단 아는 자는 용서, 성경을 바꿔야 돼요? 몸에 짓는 음행의 죄는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죄는 절대로 우리가 지어서도 안 되고 짓는 자를 그냥 대충 넘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해요. 자기 계모를 범한 그런 자의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생긴 거예요. 지나가는 자, 윗집 아저씨, 그런 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 계모를 범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상상이나 가세요? 그런데요, 바울이 질책하는 게 나아요. 누굴 질책하냐? 범행을 저지른 자, 그 자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누굴 질책해요? 범행을 저지른 자를 가만히 두고 보는 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다 알려졌어. 이제 알아요.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얼마나 더러운 놈이에요? 이해 가세요? 더러운 놈이에요. 그 자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건으로만 봤을 때 그 자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그 교회의 지체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범죄를 저질러 놈, 그건 지금 상관없어. 교회에서 쫓아내서 그의 육신이 죽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받든 그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굴 걱정해요? 그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해요. 통곡하기는커녕. 근데 그들이 왜 가만히 있어요? 교만해졌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바보 멍충입니까? IQ가 아주 50밖에 안 돼요? 음행이 잘못되는 걸 알고, 그 사건을 알고 죄가 죄인 걸 알지만 그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팽개쳐놓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다고요? 바른 교리가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핏값으로, 유월절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런 핏값으로 산 교회에 더러운 음행이 들어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용납하려는 자들을
누룩은 떼어버려라. 그래야지 새 반죽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질서 내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있고 죄를 죄로 아는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요. 함께 떼어내는 거예요. 함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혼자는 마귀에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걸 떼어내는 거예요. 내 누룩도 좀 떼어내 주세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는 성도의 모든 교회와 교회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아까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천사들도 명령과 복종하는 군사 위계 질서가 있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라는 것이 미카엘. 하물며 육신의 더러운 때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라는 조직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진짜 성숙한 교인이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내에서 품위 있게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더운 날씨에 손에 땀 뻘뻘 흘리고 특히 막 남자들 같으면 와이셔츠 입으면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축 나고 막 옷이 젖고 얼굴에 땀이 내려서 눈에 땀이 나니까 눈이 막 그냥 따가워서 찔끔거려. 그러면서 전도지 필요 없어요. 비 오는 날 바람 부는데 추워서 손 내밀면 그냥 손끝이 시려가 달달 떨면서 그러면서 전도지 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시사철 좋은 계절을 지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날 안 나가도 풀영할 수 있어요.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구걸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밀고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받아. 우리는 뿌릴 뿐이고요. 안 받은 그가 지옥에 갈지 혹은 안 받은 그가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구걸하듯이 복음 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자들인데, 그죠? 우리는 선물을 주는 자들이에요. 구차하게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내 권위에 순종하는 그 질서, 또 그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자, 그게 품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서 믿음의 성숙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순수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질서와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인격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형제들은 멀리하길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중이라도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그 형제를 멀리하라 이 뜻이에요. 얼굴 돌려라 이 뜻이에요. 바울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썩어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여기 뭘 다스려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좀 이렇게 교육시킬까? 시집 장가 잘 보낼까? 요번에 어떻게 하면 잘 진급할까?
목사가 뭐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나서 그런 거를 나눠주는 걸 갖고 장로가 잘 다스린다 그럽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최소한도 그 말씀에 거짓이 없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장로들, 그런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뻔뻔한 느낌도 드는데요. 성경이 어쨌든 잘 다스리면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저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는 사회생활할 아이디어 없어요. 비즈니스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길 가시면 안 되는데요. 또 말씀 안에서 잘 그 길 가면 글로 더 가세요. 저는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다면 말씀에 따라서 바로 행하고자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근데 그 목사가 바른 교리대로 행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목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목사에게 복종과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이리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목사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자의 음성에 멀리하고 광야로 나가라는 자들,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금주 한 주 동안은 진짜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했어요.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 내 지식, 나의 어떻게 보면 노력, 하여튼 동원할 거 다 동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감히 그 내용에 반대되는 얘기를 입술에 담아서 입술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요. 나는 내 권위가 무너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귀의 종이 될까 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감히 포장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히 입에 붙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2개를 써놓고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런 자들은 종종 항상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선호도를 주장해요. 목자의 인도보다 자기의 의가 더 강한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바른 공고를 수용할 겸손이 없는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계모를 범한 사람인데도 가만히 놔두는 그들을 뭐라 그러세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든 목사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내 길 가겠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별게 교만이 아니잖아요. 따로 제 갈 길을 가겠다면 그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한것 속에 엄청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지만 하물가 그 옆에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 두둔하고 있어. 옮아간 거죠.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 한 명밖에 안 낳는다 치더라도, 목사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런 누룩하고는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을 모아서 지옥교회, 눈에 보이는 이 지옥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서로가 공고하면서 말씀대로 유지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서로 돕고 기도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여기서 셋째 하늘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과 유업을 쌓으라고 묶어줬는데, 기껏 묶어줬는데 그 안에 누룩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라고 하는 누룩이 있다면 진주가 깨지는 거예요. 진주의 불순물이 깨지는 거라고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말씀 기준으로 100% 실행하는 자, 그게 겸손한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안타까움이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 그 길을 갈 뿐이지, 그래도 꼭 그렇게 생활할 필요 있겠느냐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음행의 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교리로 주신 말씀을 바꿔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 장모가 하는 방언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가 하는 방언은 괜찮습니다. 그 목사처럼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방언이 끝났으면 끝난 것이지, 자기 장모가 그 방언을 했다면 그 장모가 마귀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모가 왜 마귀짓을 할까? 그걸 애통히 생각해야죠. 그걸 감히 자기가 가르치는 교인들한테, 우리 장모는 6.25 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이 좋은 장모야. 그러니 그 장모가 하는 방언은, 괜찮은 방언이야. 성경을 바꿔야 돼요? 교리를 바꿔야 되느냐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백하고 이겨나가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 모습이 되게끔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과정,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부분, 행함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무슨 강력한 마귀의 미혹에 걸린 것이에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것을 회개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그분을 셋째 하늘에 가면 영원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년, 20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창피해하지 않고 뭔가 그분 앞에 설명하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죄는 멀리하고, 그 기본이잖아요. 죄를 멀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죄를 멀리하지 못했다면 자백하시고, 마귀의 세상에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한 지체가 되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주일날 경배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 나누면서, 그죠? 자기의 더러운 면이 보였다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지체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가 본받을 게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가 계절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오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다. 기회를 선용한 자는 기쁨과 환희로서 바뀌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잘려져야 되는 것이다. 왜? 그 자에 대한 애통함?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지역교회가 순수한 지역교회가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생각과 판단과 행위,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라내줘야 될 곰팡이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추잡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우리 지체들하고 목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기쁘고 너무나도 힘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라면 넘게 해주십시오. 이겨나가야 될 파고라면 해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재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그냥 두 손 들고 복종하며 나의 부족함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채워지고 또 수정되어지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